우리 다솜 찬양대의 찬양 밝은 눈 크게 뜨고 주를 맞이하는 그 내용이죠. 너무 가사도 좋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출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질문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인류 역사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고 묻는 질문이 있고, 둘째는 자신은 알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답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함께 답을 얻고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인간의 세계는 자꾸 질문하는 만큼 그 삶의 세계는 넓어지고 그 생각은 깊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는 나를 바꾸고 상대방을 사로잡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질문하는 습관이 점점 퇴화되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질문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모든 것에 관심이 줄어들고 무기력해서,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 또 시선이 집중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상대가 언짢게 생각할까 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닐까 걱정돼요. 그것도 모르냐 하면 무시를 당할까 봐, 바보 취급당할까 봐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어도
참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정리되지 아니하고 늘 미숙하고 늘 실수가 많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바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정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분명해지고 정체성이 있는 신앙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질문을 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활동을 보면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실 질문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라고 하는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베드로를 찾아가서 끝까지 찾아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모든 삶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인생의 참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갖고 산다고 하면, 아니 질문에 대해서 늘 항상 답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갈등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고 신앙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움직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대상, 너를 인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맹인인지 혹은 그분이 참으로 참된 인도자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자신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행길을 가는 사람은 그 안내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미래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눈먼 사람이 인도한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맹인은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맹인은 실제 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바른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척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맹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맹인인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늘 남 탓만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가 바로 맹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랄하게 비판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집을 떠나서 광야에 와서 배를 골아가면서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까? 그들이 따라야 된 진리와 생명의 길, 권위가 다르고 다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지만을 받지 않고 사람 따라갑니다. 여러분, 물질 따라갑니다. 유행 따라가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내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나를 인도하는 분은 누구인가? 아니, 나를 인도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인가? 내 탐욕인가? 욕심인가? 무엇이 나를 지금 일을 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특별히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동굴이 생기게 되고 구덩이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빠지면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지옥을 구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누굴 따라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인도하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가면 좋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저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이, 사상이, 물질이, 탐욕이,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건 맹인입니다. 그 맹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삶,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하는 자를 조심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금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라.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대로 된 선생이 누굽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 되신 주님이십니다. 진리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검은고의 가야금이 아주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죠. 황명기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젊어서 이 가야금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 가야금만 하나 들고서 그 가야금을 배웠어요. 스승에게 열심히 배웠어요. 그때 6.25 사변이 한참 일어날 때 저 부산에 가서도 가야금을 놓지 않고 뚱뚜둥 이거 하면서 가야금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저 남산에서 자기 공연을 한번 했어요. 공연을 열심히 가야금 산조를 하고 다 끝났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던 한 할아버지가 가만히 얘기합니다. 이보게나, 자네 한 박자가 삑이야. 한 박자 놓쳤다는 거예요. 한 박자 놓쳤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연주한 거 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보니까 한 박자 삑이에요. 그 한 박자 삑 된 게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까? 스승에게서 잘못 배운 겁니다. 스승에서 한 번 잘못 삑한 것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배워서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연주가 다 엉망이 되고 부끄러운 연주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는가? 한 번의 잘못이 우리의 인생 송두리째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스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누가 나를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오늘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축복받고 평온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항상 옳은가? 나는 항상 옳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41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 다른 말씀 아니죠. 여기에 티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에 보면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들보는 나무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눈에는 나무 기둥이 있어. 남에게는 티가 있어. 자기의 잘못은 몰라. 그런데 남의 잘못은 기둥과 같이 보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 그 후에야 밝히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워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라고 이렇게 의역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얼룩은 쉽게 발견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마음은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의 화장한 것은 너무나 잘 알아. 눈썹을 잘못 그렸다, 입술의 색깔이 너무 진하다, 잘 알아. 그러나 그 말하는 그 사람의 표정을 자기 자신은 몰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번진 비웃음은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그늘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불순종하여 죄책감이 느껴서 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류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급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용서받고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씻겨주셨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온 인류는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율법자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나는 옳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같이 그 영혼이 나르시즘에 빠졌어요.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화하고 또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빼낸다며야 형제의 티를 봐라, 이 말씀은 그 근본적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은 나는 항상 옳은가? 여기에 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옳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죄, 내 부족한 것, 내 결점을 가리려고 항상 덮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많은 사람들은 타인들 앞에서 그들의 입장이나 진술 혹은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이것이 확실히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을 범했다고 했을 때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감사합니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자기에 대한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대한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정으로 자신이 옳기를 바라거나 올바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올바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굽히지 말고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때는 나도 죄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아담 컴플렉스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에 대해서 너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담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고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나는 항상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각각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는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 명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오래간만에 그 대학교 친구에게 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이 서울에서 그래도 중견 사업가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래층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줬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그 친구와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안부를 이야기하다가 특히 고객 관리가 참 어렵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매일 전화하고 때가 되면 또 명절이면 또 선물도 해야 되고 그래도 수금이 참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자기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던 이 친구가 목회하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는 그 교회에 고객이 얼마나 돼? 그 얘기를 듣고서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교인이 고객이 되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매일 전화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집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도 마음이 뒤틀렸나 싶을까 올까 안 올까 노심초사하고 참 웃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은 성도이야만 고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고객이 돼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은 교회 와서 이것저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마치 고객처럼 손님처럼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집에서도 왕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공주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누군가의 요구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항상 옳은가.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은가. 이것을 늘 질문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평온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과 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 않고 그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미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부요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질에 부요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부요해야 되는가? 내 심령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영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면 거기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나오는 거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고 내 마음 가득한 곳에서 그것을 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결코 인색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무엇을 볼 때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부요한 사람은요, 선한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 형제들이 그 재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분배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좀 분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의 재판장으로 누가 세웠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서 있지 않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야, 그런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 쌓여있는 탐욕과 욕심이 문제지 재산이 문제겠느냐?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쌓여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으로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가장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게 됐지만 그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요하게 됐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은혜로 내 마음이 부자예요. 믿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예요. 선한 사업의 부자야.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인색함입니까? 나오는 게 남에게 대한 부정적인 말이겠습니까? 남에게 지적질하는 지적질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궁휼한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저 사람과 대화만 나오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부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 써야 될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미 바울은 풍부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풍부하신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그 배고픔과 강도의 위험과 모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은 진정한 부요 속에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회개한 거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래층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카페도 또 우리 청년부실도 성가대실도 어린아이들 정글짐도 그리고 착한 가게도 잘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요, 이 카페를 열어놓고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요, 제 자신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목회자인지 비즈니스맨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꾸 내 눈이 비즈니스 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면은 더 사업이 잘 될 텐데, 요럴 때는 요렇게 할 때는 더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와서 앉으면은 주여, 이 죄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가 쫙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기에 앉아있으면 오늘은 단팥빵이 잘 팔릴까 소금빵이 잘 팔릴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참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빵에 부요한 자가 되고 물질에 부요한 자가 되고 이 비즈니스에 부요한 자가 되어서는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의탁하고 나갑니다. 맡기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핏값으로 사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주님의 진리인가?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인가? 세상 앞에서 부요한 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늘 답을 내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여러분, 설 때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쌓인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 언제 시집 가냐? 너 학교는 어디 갔냐? 너 봉급은 얼마나 받냐? 이게 다 이 가운데서 경제적인 거, 탐욕과 욕심과 물질주의에 대해서 쌓여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거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는 내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기쁘고 안아주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런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서 급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얼마나 버느냐, 학력은 어떠냐, 외모는 세상의 기준의 질문에 답하려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며 믿음의 부자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한 존재로 살아가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